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색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색다른 건 아니고 제스처, 액션을 좀 더 다르게,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좀 다소 이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어색함이 이 조금 모자름이 점점 발달되어져서 우리 청홍교회 주일 예배 소문나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청홍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청홍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청홍교회는 지쳐 있다가도 새 힘을 얻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나도록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소문나서 참 이 청홍교회 설교는 마치 우리가 콘서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콘서트, 하늘의 콘서트를 마치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은혜로 소문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제 설교하다가 앉아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황금 알이 있고 황금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황금 알을 붙잡겠습니까? 황금을 낳는 거위를 붙잡겠습니까? 거위입니까? 그럼 하나 더 내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하는 능력을 붙잡으시렵니까? 아니면 떡덩이가 많은 풍요로운 그 삶을 붙잡으시렵니까?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냥 풍요로운 그 떡덩이가 있는 거기에서 사는 것을 원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 경어가 있어요. 이런 경구 속에서 우리는 맞다 그러지만 그 경구를 되풀이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자신이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후손들이 어떤 복을 누릴 것이라는 이 예지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첫 아담은 정말 이 떡덩이가 풍성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던 그 아담은 그야말로 행복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정말 갑절의 은혜가 되려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자유의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식과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만날 때 엄청난 이 행복의 이 에너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보이는 황금알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위를, 황금을 낳는 거위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그만 이걸 욕심으로 바뀌면서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 꽃동산 떡덩어리 같이 풍요로운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죄악으로 지옥과 같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지옥과 같은 이 현장 속에서 그 주인공인 부부서부터 서로 이제는 너 탓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할 때 만날 때는 정말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랬던 이들이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거위보다는 이 황금알에 관심이 더 많은 이들의 눈에는 이제는 너 탓이야.
바로 내가 이렇게 된 건 너야. 이렇게 이제 서로를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시 책임지듯 내가 이들을 이제 이 망가진 이 에덴 동산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시키는 능력이 사실은 더 크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회복을 시키는 주연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기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가서 이 망가진 에덴 동산, 이 망가진 가정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 앞서서 구약이라는 이 그 성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를 들어 마치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축복의 메신저가 바로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욕심꾸러기였어요. 남을 이겨야 내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족장의 위치, 추장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는 욕심도 많았고, 그리고 또 그는 부족한 모자람의 원천의 모습, 죄의 모습은 여러분 모자람, 부족함이거든요. 근데 다 충족한 듯 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모자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는 그 자식의 이 꿈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젠 직접 움직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예를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랑 같은 우상 숭배자,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겨나갈까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돼서 결국은 절망과 좌절,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창세기 12장 갑작스럽게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힘들지? 네.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네. 이제부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 자식을 내가 주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내가 그걸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이런 길이 있다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조그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제는 그 약속을 했더라면 아브라함도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요? 너 자식을 주마라는 개념에 머물지 않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케 하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안이벙벙 자식을 줄 정도가 아니라 나보고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바라고 바랐던 그 꿈들, 젊었을 때 그 꿈, 어렸을 때 그 꿈, 지금 살아가면서 그 꿈들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겠어요? 그거 내가 어떤 생각이었는데, 내가 그거 대통령이었는데,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꿈을 꿨는데 그가 어렸을 적에 어떤 꿈이지. 바랄 수 없는 그 꿈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루겠다라고 약속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로움은 바로 행동과 율법이 아니라 믿음,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자기의 행위로 잘 돼서 하나님이 축복했더라면 정말 이 행위에 매몰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행위에 매몰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가능성 속에서 가능을 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조금이나마 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넌 이것만 하면 돼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여줄 땅만 가면 돼. 너가 뭘 어떻게 막 이렇게 애를 쓰는 보여지지 않는 땅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는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면 가세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찬양이라는, 왜 예배라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보여줄 땅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줄 땅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으면 안 가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여줄 그 땅이 바로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어보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의 삶이 너무 형편없다는 걸 알아요.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이 믿음이 그렇게 그냥 유지가 잘 됩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때로는 자기 하나 살려고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살려고 가족을 버렸던 존재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도 자꾸만 이 못난 자기의 이 부족함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너는 여전히 내가 세울 축복의 자녀야. 백성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이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나의 행위는 부족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교회를 올 때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심으로 사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 통로예요.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에도 웃음이 있고 신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100세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날 수 없는 존재. 자기 아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시작.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있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저는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 무에서 유로,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며 또다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하나님께 나가기에는 벅찬 나의 제된 모습인가요? 너무 멀리 왔나요? 아니면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정말 내가 너무 늦은 건가요? 저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또 찬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모습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절망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양심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만 보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삽시다. 암덩어리가 있어도, 고난의 덩어리가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고 내 아내가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를 없는 자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극복하는 자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꺼이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왜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 놀라운, 아니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기 싫은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이 임했네. 먼 무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 기적의 하나님 박수 치면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다시 한 번 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며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는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수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 그 능력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이제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사명자로 살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 더 할까요? 준비한 것을 그대로 할까요? 할렐루야. 사명자의 찬양입니다. 정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초라한 존재 모세는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했고 그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 나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었구나. 그는 80세 노인,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초라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모세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되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추어 나가도록 우리 사명자로 사십시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주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어준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성도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구경꾼이 아닌 보여주는 행복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구경거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의 구경거리다. 행복을 구경하지 맙시다. 행복을 구경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구경거리가 되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할지어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축복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의 이 선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고 다 같이 후렴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 힘차게 거칠은 그 세상 그 광야 위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까 세팅한 대로 안 되네요. 자,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 주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거칠은 광야 위에 박수치면서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칠 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 내게 새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여, 우리 청운교회는 주여. 야, 지금 계속 하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가 없는 교회, 이 지역사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이게 몸에 아직 안 뱄어요. 우리 청운교회는 셀 리더들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거 외워서 그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시리